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해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당해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 요단 동편의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요단 서편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한 곳씩 6곳의 도피성을 배치함으로써 누구든 가까운 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피나 흘러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보복하면 그 땅은 온통 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용서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도피성은 아레 함미클라트로 피난처, 수용의 땅, 받아들임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땅입니다. 도피성이 없으면 고의든 실수든 살인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동해 보복법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법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인간은 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보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복의 고리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 묻은 손으로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피하게 하여서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 흘림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처벌이 아니라 수용을 우선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되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제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자유로 이어지는 복음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피성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피성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죄인을 용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부지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해치고 말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피한 우리는 이제 도피성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보복이 아닌 회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비난이 아닌 수용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께 피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와 정치와 안보와 국론 분열 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김기련 선교사님이 G2FM 선교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하나님